오늘은 이제 그 민수기 30장의 내용인데요.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약속을 실천하고 책임지는 삶,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30장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한 절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여 때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결심하였어야 하겠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2014년도에 직장을 이제 광주에서 그 서울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경기도에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인의 수지에 와가지고 처음 이제 계약한 집이 투룸이었는데요. 투룸을 계약한 이래로 이제 용인에서만 이제 세어 보니까 6번 정도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직 미성년자들은 학교에 가죠. 뭐 그 학교에 가기 전에도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부모님들이 서명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 입사하게 될 때도 우리 서명 많이 하죠. 뭐 결혼하게 될 때도 서명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서명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런 크고 작은 계약들을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이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이 부족함이 있죠. 때로는 이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도 뭐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약속이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잘못해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긋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한계죠.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분쟁과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관점, 자신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자신의 타당한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약속 이행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또 나 자신도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좀 뭐 대충,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 어떤 존재로서 신들이 존재하죠.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도 마치 조금 뭔가 사람보다는 우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3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23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3000년 전, 5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입 밖에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이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3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서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소원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총에 대한 이 사람의 선행이나 경건 이러한 것들의 적극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행위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약속,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 있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 있죠.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얼른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지금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것이 소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한나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이게 이제 불임 때문에 고생하고 뭐 병원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고대 사회에서도 특별히 이 고대 사회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는 이 아이를 낳는 것,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이 생산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은 곧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이게 크게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밖에 나가서 어떤 무거운 것을 옮긴다든지 또 힘을 쓴다든지 주로 이런 일들의 생산성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우리는 이제 뭐 4차 산업 이렇게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뭐 100년 전만 가더라도 다 1차 산업이잖아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힘쓰는 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일수록 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여겼고 그만큼 그 여인이 존경받는 여인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한나는 나이가 먹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기대하는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한나를 통해서 출생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네,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한나가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 귀한 아들 내 귀한 아들 내가 키워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서원한 그것을 실천하고 어떻게 해요? 책임을 졌다는 것이죠. 엄마가 이 어린 아들을 떠나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눈에 밟히겠죠.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늙은 나이에 했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눈에 밟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소원한 것을 약속을 실천했어요. 그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책임을 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서원이라는 말을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흐리멍텅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서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약이라는 말,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며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서 자신이 언급한 내용의 진실함, 그리고 이 불변하는 진리 혹은 불변하는 권세의 심판 아래에 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증인들이 선서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것과 같은 거예요. 증인 서약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럴 때. 그래서 이 서약이라는 말을요, 우리는 가볍게 사용하지 않아요. 맞죠? 고대 사회에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서약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서약이라는 말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혼인 서약을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뭐 주례 선생님이나 이렇게 혼인 서약을 읽어주잖아요. 뭐 이렇게 별 관심 없이 이렇게 그냥 어떤 형식의 의미로서 혼인 서약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네가 죽을 때까지 너의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대답을 하잖아요. 뭐 씩씩하게. 근데 이제 막상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에게 어떻습니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가끔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혼인서약이라는 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무겁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삶에서 이것을 약속을 실천하고 또 책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이나 서약한 것이 있다면 서약한 그대로, 서원한 그대로 이행하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이 있다면, 서약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3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 특별히 여인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어린 여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제 성인식은 보통 13세, 만 13세에서 14세 이 정도에서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어린 아이가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어린 여자 아이들, 이 여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 두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결혼한 여인 어떻습니까? 결혼한 여인도 동일하게 이 남편의 권위 아래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로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과부라고 부르죠. 또 과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당한 이러한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은 넌 과부니까 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 너 이혼 당했잖아. 너 이유가 있으니까 이혼 당했겠지. 너는 하나님에 나올 수 없어.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라 할지라도 또 이혼당한 여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과거, 즉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아무라도 막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물리쳤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주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어린 여자 또 결혼한 여인 그리고 과부나 이혼당한 이 모든 여인들을 한꺼번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여인이나 또 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서원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슬로바와 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것에 어떤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 분별했잖아요. 그 분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딸이나 또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것을 소원하고 싶은데 남편이나 또 아버지가 듣겠죠. 그 말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이 아버지 또 이 남편이 이제 분별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안전장치라고 불러요. 안전장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서원하는 것은 이것은 크나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원하고 또 서약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또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한번 봐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사람의 생각은요, 이 시대가 변하거나 또 민족에 따라서도 또 언어 습관, 문화에 따라서도 어떻습니까? 다 바뀌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동일하죠. 우리는 지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타임머신이 없지만 타임머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선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뭐 양반이라고 하도 어떤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상인이나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 양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왕에게 어떻습니까? 넙죽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것들을 어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간다 그러면 적응하는 게 엄청 어렵겠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러한 생각과 우리의 어떤 문화 체계에서 그런 것처럼 이것은 어때요? 계속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렇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금 그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다 체험하셔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이 어리셨을 때는 더 다른 세상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말씀처럼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따라서 지켰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즉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를 나가시잖아요. 그죠? 어떤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소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요. 아무도 못 하겠다고 그래요. 나 능력이 없어.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없어지겠죠. 가면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을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열정과 젊음과 물질을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4절, 1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때로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 인정을 하고 있죠. 그 물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 안위와 내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꽁꽁 싸매고, 이거 내 거야. 내가 고생해서 벌었지.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이 은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각종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했었죠. 우리 98년도에 IMF를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그때 어땠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러한 것을 할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금을 다 가져왔어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만왕의 왕, 그죠? 만왕의 왕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입술에는 찬양이 있지만 내 마음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있던 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수많은 왕들,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대표하는, 지금은 뭐 대통령 또는 왕 또는 또 총리, 이런 사람들이 각 나라를 대표를 하고 있죠. 그 수많은 왕들, 대통령들, 국무총리들, 이런 사람들 위에 누가 있다고요? 만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온 거죠. 왜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 재능들을 사용을 해서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물질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에 이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물질도 이제 이런 재능을 통해서 얻게 되셨죠. 이것이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 주신 겁니다.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떠요. 뭐 태양이 뜨는 거를 뜬다고 우리 보통 표현하지만 지구가 도는 거죠. 하루아침에 태양이 안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을 편하게 자연스럽게 쉬고 있잖아요. 근데 공기가 오염되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세상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도 있긴 하네요. 근데 대부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전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세상이 기후 위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종종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기후 위기로 멸망하겠습니까? 멸망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은 성경 가운데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난다고 계시가 되어 있죠. 그런 일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작은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어때요? 강도가 크죠. 근데 우리는 작은 강도로서 그런 것들을 어때요? 경험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작년에 그 습설이었죠. 11월 달에 이제 약간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는 뭐 나무가 꺾이고 뭐 지붕이 내려앉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강도가 그만큼 좀 낮겠죠. 아직 우리 세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차이인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펴보시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 18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낡아진다고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낡아지죠.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피부는 더 탱탱함도 잃어가고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조금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고 우리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서원하고 또 서약한 것을 하나님 이행하라고 하셨죠. 약속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또 어떻다고요? 환난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야? 에이, 누가 요즘 세대 예수를 믿어? 이 과학 시대에 돈 벌어야지. 네 걸 잘 잡고 있어야 돼. 그거 놓기 시작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런 말들이 솔솔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그럼 그런 말들 어떻습니까? 잘 들어오죠. 관심을 끌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더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나에게 물질에 있으면 그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약속을 실천하고 서원하라는 거예요. 서원. 우리 서원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원이나 사약은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선교지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도록, 서약하도록 해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또 환난을 당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막. 조롱하잖아요. 야, 너 왜 기도하고 밥 먹어? 아, 너 왜 술도 안 마셔? 응? 아, 뭐 이런 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것도 안 가? 그러면 막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죠. 환난을 당하는 거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아, 그냥 한 번은 괜찮을까? 아, 오늘만 가지 뭐. 오늘만 마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약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술을 마시지 않기로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지. 술도 마시고
다른 사람이 가는데 나도 못 갈 게 뭐가 있어. 한 번쯤 가도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강요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긁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나라에 안정을 주셔서 경제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요,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고 계시고 또 사역하고 계시고 전도하고 계시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죠. 그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 일들을 담대하게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면 서포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물질들을 묵혀두지 마세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이 풍년이 나가지고 내 꽃간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버려야 되겠다. 꽃간을 지어놓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내가 데려가겠다. 그럼 그 물질이 뭐가 나한테 소용이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원하고 사역한 것은 어떻습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라. 그때 내가 연약해질 수도 있고요.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피차에.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내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요, 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속건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시는 법을 주셨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서원한다 그래서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서원하고 사역할 때 가볍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선교 나가지 않고요. 아무도 사역하지 않고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믿음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뭔가 달라. 이런 믿음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사람 완전하지 않지만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하신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내어주셨잖아요. 다 내어주셨어요. 완전 완벽하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어때요? 실천하셨잖아요. 실행하셨잖아요. 실행. 그리고 책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표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게 주저하고 주춤주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육신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의 육신의 어떤 것들을 사람은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질을 추구함이 예수님을 바라봄보다 뛰어나서는 안 돼요. 또 높아지면 그 물질을 목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 없는 선진들, 이 수많은 이름 없는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이 약속을 실천하고 책임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원하고 서약하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러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러한 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